우리 말씀 한 구절 읽고 예배를 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입니다. 오늘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일주일 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입성하신 날 기념해서 드리는 날인데요. 우리 말씀을 읽을 때 우리 힘차게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찬송하는 무리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기 혈안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 당시에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수님 입성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환영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저도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큰 소리로 외쳤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 그렇게 좀 예배하고 싶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오신 그 예수님 그 사명의 길을 갈 때 더 큰 소리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은 딴 사람은 모를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왕이십니다. 제 삶에도 들어오십시오. 제 마음에도 환영합니다. 좌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그런 심정으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합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죽이기에 혈안이었었는데 하나님 예수님을 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주마다 예수님을 그렇게 환영하지 않고 예수님을 전심으로 갈망하지 않고 예수님을 소리쳐 외치지 않는 하나님 나의 똑같은 강박한 모습 안에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하나님 그런 모든 모습들을 내려두고 왕 되신 주님을 내 삶의 구주로 받아들이며 왕 되신 그 예수님의 입성을 전심으로 환영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마음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 계신 어떤 분이 아니라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 그런 종교 시간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이 내 삶으로 들어오시도록 내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모셔서 왕으로 자정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 뵙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지만 하나님 그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모든 것을 다해서 환영하오니 내 마음의 성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내 왕 되신 주님 내 삶의 구주 되신 주님 제가 왕으로 모셔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림으로 종려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8절과 9절을 힘차게 읽고 함께 예배합시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왕으로 오신 그 주님 우리 마음속에도 모셔드리며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사랑의 이름을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니 할렐루야.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은 이 땅 가운데 겸손의 왕으로 오신 주님, 참된 왕으로 임하신 주님, 그 권세 있는 이름과 그 능력의 걸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 중에 소망 중에 소망 중에 나를 다해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주의 나라 새롭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볼 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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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의 참된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 가운데 참된 왕으로 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영광 받고 찬송 받게 합당하신 주님,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 주님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가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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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 우리 가장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호산나 가장 높으신 이름, 가장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께 합당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우리 왕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호산나 높은 곳에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 왕 대신 주님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 찬양 우리와 함께 영광을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그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호산나 호산나 높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을 호산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님을 찬양 예수 이름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예수 예수 이름 높여 찬양 예수 이름 높여
찬양합시다. 높임과 기업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우리 왕께 영광을. 호산나 왕되신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께 우리 가장 높은 박수와 함성으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올려드립시다. 우리 주님이 찬양을 받기 합당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경배를 받기 합당하십니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아버지의 뜻 이루소서. 정모든 아픔 모두 거두시리. 얼마나 아프실까. 처절한 고통 그 십자가,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피 흘림 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왕으로 오신 주님,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는 하나님께 다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감동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피 흘림없이 이룰 수 없네. 고난받을 이유 없으신 주, 순종하셨네. 그 십자가 지셨네.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지신 십자가 여러분 잠잠히 십자가를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소리쳤다는 것은 자신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실 분이라고 오해했지만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내시기 위해 그 성을,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가운데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네. 여러분 다 이루신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나아가십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제가 일들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연약함을 끌어하지 않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제가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 이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시간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으로 완전히 이루셨던 그 일들을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소리치고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의미를 아는 채 하늘 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모든 정죄감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자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하나님과의
완전하신 구속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생명의 길을 내신 그 복음을 하나님 오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역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잠깐의 정치적인 해방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사망의 두려움에서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히 십자가에서 이루셨는데 하나님 그 복음의 의미를 아직 몰라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죄 하나님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정죄감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두려움과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참다운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의 시간 성령님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멈추지 마시고 예배 시간 내내 계속해서 운행하여 주시며 각사님의 필요를 따라 일하여 주시고 기대와 소망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자유백심 그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예배가 내놓으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성경에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제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을 다 뒤로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희 공동체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있는 말씀을 사명으로 붙들고 예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저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은혜가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주간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만나는 이웃들 가운데 그 사랑이 흘러가기를 소원하면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게 될 것입니다. 몇 분들을 좀 소개하고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정년부에 사가적으로 등록하셔서 이제 셀로 등반하시는 분들인데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박지윤, 권형준, 김성관, 홍혜란, 이순호, 이병근, 이유나, 전진혜, 백윤진, 김지선.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좀 마음을 담아 좀 함께 좀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그동안 잘하셨습니다. 셀에 등반하셔서 또 풍성한 신앙생활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계십니다. 오늘 세례와 예배식을 진행하는데 세례식은 앞에 사부 예배에서 진행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생일과도 같습니다. 청년부에서는 6명이 세례를 받았는데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이분들 좀 따뜻한 박수를 보내드립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이 있으면 손만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환영합니다. 네, 이분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꼭 예배 후에 밖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등록하시기를 바랍니다. 등록이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럼 제가 따로 예배 후에 영접하고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입회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신천교회에 오셔서 세를 받고 오신 분들이 정회원으로 입회하시는 과정인데요. 여러분들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입회 예식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입회 예식은 타 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신자로서 본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이 본 교회 정식으로 입회하는 예식입니다. 이번에는 강혜빈 자매님 외 52명이 입회를 통해 신천교회의 정회원이 됩니다. 부르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강혜빈, 고연주, 김영찬, 김예결, 김예원, 김예인, 김예지, 감용래, 김이삭, 김준엽, 김진영, 김현나, 나샛별, 나소엘, 박경일, 박안드레, 박정은, 배성은, 손준, 송주민, 송현중, 심수민, 안세일, 오재현, 유영재, 유정석, 유진주, 윤선웅, 이경태, 이보영, 이선구, 이슬아, 이은재, 이은지, 이정은, 이주현, 이지윤, 이지혜, 이찬미, 이창원, 장동훈, 전지원, 장다혜, 정수연, 조아민, 조윤성, 조현선, 조현우, 조효경, 진예주, 천사나, 최다혜, 한수빈. 입회하신 분들은 제가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아멘으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는 성삼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가 되심을 믿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본 신천교회에 입하여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는 교회의 각종 모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는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과 전도와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하시겠습니까?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이 시간 여기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들을 우리 신촌교회의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며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공포합니다. 강혜빈 자매님 외 52명은 본 교회에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공포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좀 손을 뻗어서 좀 함께 좀 축복하며 찬양으로 좀 축복할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앞뒤로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두 분을 좀 빼먹었는데요. 우리 안수빈 자매님이 6개월 동안 일본에서 교환학생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수재 형제님 4월 첫째 주에 해군 훈련소에 입대해서 오늘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데 어디 계시나요?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좀 잘 다녀오시라고 우리 좀 축복하며 좀 파송하고 싶습니다. 잠깐 일어나시죠. 네, 축복합니다. 이제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청년부 표이죠. 말씀을 한 해 동안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청년부는 생명의 삶이라는 책으로 함께 묵상하고 나눈 일에 힘쓰고 있습니다. 아직도 묵상하지 않으신 분들은 묵상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셀별로 묵상을 나누시고 기도하신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사역을 알리는 SNS 홍보 이벤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스프링 UTD를 찾아보시면 저희 페이지를 검색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좋아요 또는 팔로우 좀 눌러주시면 여러분 교회 소식을 받아 볼 수도 있고 저희 교회를 잘 알릴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간이 오늘의 종료주일을 시작해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고난 주간 맞이해서 저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내일부터죠. 토요일까지 새벽 5시에 이곳에서 새벽 예배를 합니다. 이번에는 청년부만이 아니라 전 교인이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자식은 좀 어려우신 분도 있지만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가불로 하시고 조금 늦어도 오실 수 있는 분들은 힘써서 고난 주간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지 않도록 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머물 수 있도록 함께 좀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이 기간 동안은 이 성봉 체포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새벽이 부득이해서 안 되신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들러서 기도하시고 가도 좋고요. 저녁에 퇴근하실 때 들러서 기도하고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성금요일을 맞아서 성금요 예배를 이 자리에서 7시 30분에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 전체 우리가 좀 경건에 힘쓰지만 특별히 금요일은 여러분 좀 금식도 좀 하시고 성금요 예배에 참석하셔서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좀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이웃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사랑의 반찬 나눔을 합니다. 저희가 1년에 몇 차례씩 반찬을 나누기도 하고 때로는 독거노인분들 찾아가서 생필품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수목이 셀 함께 하는데 이미 수목이 셀이 벌써 지원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너무 뜻깊은 자리라 여러분 저희가 1년에 한 3차례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셀별로 많이 지원하시고 동참하시거나 때로는 또 후원으로 참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준비하신 예물 드리며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겸손의 왕 평범한 목수의 아들 주 종으로 오신 죄인을 섬기신 창조주 주의 손 거친 못이 찔렀고 주의 발 갈보리 오르셨네 모든 것 되어 주신 주님 우리의 발을 씻겼네 주가 싫어 이 시간 우릴 위해 고통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겸손해 와 머리 둘고 조차 없으신 주 종으로 오신 그 겸손 날 기원하네 주 허리 거절의 창이 찔렀고 주 음성 왜 날 버리셨나요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바란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을 멈추니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네 주가 싫어 멸시한 우릴 위해 죽임당했네 무엇을 위한 사랑인지 무엇을 위한 희생인지 당신은 사랑해 당신은 사랑해 눈먼 주님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충분히 피하실 수 있으셨지만 피하시지 않고 그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시면서까지 이뤄놓으신 그 구원과 생명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그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이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젊었을 때부터 돈과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재정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 멈추거나 시작할 수 있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용기를 더불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을 확증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 그렇게 얘기합시다. 믿음을 확증하십시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주일 한 주 앞을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그 앞에 깔면서 예수님 입성을 환영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오심을 환영하기도 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 이 땅에 자신을 구원하려 오셨다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도 이와 비슷합니다. 누군가는 사도 바울 때문에 인생이 변화되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사도 바울이 사도의 증거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을 자꾸 비난하며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오늘 앞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말투를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면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으리라, 이런 표현을 하는 거죠.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안식월을 맞이해서 몇 달 동안 청년부를 비운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 온 새 가족 몇 사람이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는 거죠. 신건 목사도 목사냐? 그분이 학위가 어디냐? 졸업장을 실제로 받냐? 가짜가 아니냐? 말도 잘 못하고 머리숱도 없고 방언은 몇 개를 말할 수 있냐? 뭐 여러 가지 일을 들어서 막 미혹해 하는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다면 전혀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믿음이 약하면 거기 혹하고 넘어가는 거죠. 믿었던 리더들이 거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저 같으면 꼼짝 못하게 제가 왜 뛰어난 목사인지 막 구구절절히 이걸 피력하기 위해서 애썼을 것입니다. 내가 합법적이고 영적인 뭐 육적인 이런 근거들을 댔을 텐데 오늘 보면 그런 얘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전혀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 믿음을 돌아보라고 말하면서 복음에 대한 개요를 짧게 설명합니다. 오늘은요 믿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믿음,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생을 마음으로 묶이고 행동으로 묶여서 어떤 묶임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출신 배경도 변변치 않고 지식도 능력도 학벌도 재정도 변변치 않지만 올바른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혹은 그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고 얼마나 제대로 된 것인지에 따라서 달려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좀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믿음이 누군가의 미혹에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견고히 하시는 특별한 시즌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데요. 이 고난 주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말씀 앞에 나아가고 금식하며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는 시간을 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이 한 주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면서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의심하고 증거를 요구하는 자들에게 3절부터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에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매, 사도 바울이 받았던 뭔가 이 자신을 증명해야 되는 어떤 요구를 예수님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증명하실 수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모욕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 앞에서 아무런 반항도 하지 못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무기력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무력하기 짝이 없는 거죠. 무슨 저런 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역시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셔서 증명할 수 없어서 여러분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서기관이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을 꼼짝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는 지식과 능력이 탁월한 분이십니다.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내기도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5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난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이 말만 하면 천군 천사가 와서 자기를 모욕하는 자들을 멸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을 가진 존재입니다. 전혀 약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럼 왜 사람들이 내려오라 할 때 내려가서 증명하지 않고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힘이 없어서 당하시는 것,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으셔서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목숨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버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예수님이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려오면 사람들이 믿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증거를 보여주면 예수님을 믿을 거라고, 예수님 앞에 있으면 믿을 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게 떡을 먹은 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기적이 모자라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팍함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을 행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몇 사람이 늘었다고 해서 진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집니까? 믿는 자가 몇 사람 늘었다고 해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차피 사망의 길로 가는 건 매 한 가지 아닙니까? 예수님 이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자신을 대속물로 속죄제물로 내어주고 죽음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4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이런 선택을 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지만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하다, 무엇인가 대단하지 않은
무엇인가 증명할 수 있는 뭔가 많지 않은 약한 사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너희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자랑할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너희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바울이 가진 중심, 삶의 근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의 어떠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스스로 돌아보라 라고 말합니다. 5절이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무슨 얘기냐면 나를 의심하고 판단하기보다는 내가 전해준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돌아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열매로 그들을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0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자신들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어떤 삶의 변화를 맺었는지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를 닮은 영역이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열매가 있다면 자기에게 전해준 씨앗이 진짜 씨앗이고 이 씨앗을 전해준 사역자도 진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들이 자신의 믿음만 제대로 돌아본다면 바울을 의심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돌아보지 못하니까 누가 어떻게 말하면 혹하니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과 세 가지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고린도 교인처럼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이 가진 어떤 능력이나 자격이나 바울이 말을 잘 못했다고 해요. 말을 잘하는가, 혹은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분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요, 그 당시 태어났을 때 외모를 볼 때 무엇인가 와 멋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전혀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출신 지역도 그랬고요. 이미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기도 하고요. 쉽게 따라갈 만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고린도 교인처럼 뭔가 요구하는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태어났다면 그 사람은 아마 예수님 시대도 예수님밖에 요구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 너를 못 믿겠다고, 증거 아니면 못 믿겠다고 말할 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외모로만 사람을 평가하고 있다면 내가 복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돌아보시는 것이 좀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자격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자격으로 치면 우리도 아무런 자격이 없는 거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외모의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역자나 여러분 세일 리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권위자나 여러분 리더, 혹은 그 사람이 나보고 여러분보다 어리다고 해서, 혹은 그 사람이 여러분보다 학력이 낮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옛날에는 어디선가 리더가 됐을 때 유창하게 리더십을 발휘했던 적이 있는데 이 사람 뭔가 좀 버벅버벅 되거나 무엇인가 매끄럽지 않거나 무엇인가나 이렇게 좀 초부티가 나는 것 같아서 존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더 넘어서 누군가에게 그것을 비방하는 말을 뱉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복음 안에서 사람들을 대하고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가끔 사역자에게 불순한 의도로 나이를 묻는 분이 있어요. 전도사님은 몇 살이에요? 왜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불순한 의도라고 말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이가 많은데 자기보다 어린지 혹은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지를 평가하기 위한 나쁜 의도로 말하는 거죠.
한국은 나이가 좀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살짝 끄트머리를 놓는 거죠. 말투가 뒤가 좀 짧아. 그러면서 살짝 하대하는 거죠.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무시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비난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도 학벌이 짧아도 말이 어눌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셨으면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여러분의 축복의 가장 좋은 통로를 여러분 스스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 나는 사람들을 어떤 기준으로 대하고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도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인생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힘과 노력과 에너지를 다 낭비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시간에 누군가를 더 살리기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혹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한결같이 행하시는 삶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길게 변론하지 않고 짧게 자기가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입니다. 6절.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런 것은 꼭 부모의 마음 같지 않습니까? 난 됐다, 네가 먹으면 됐다. 자기는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만 잘 되면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이 그 사람에게 뭔가 이렇게 말로 홀릴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고통과 어떤 대가를 지불하거나 대신 주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를 풀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안에 예수님의 성품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그분에게는 지위나 대우가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낮아져도 어떤 고난과 모욕을 받아도 너희만 살면 됐다, 너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도 상관없다, 이 마음 품고 살아가시는 거죠. 오늘 바울이 똑같이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기 위해서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 좀 그 사람만 잘 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거나 당당하게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리거나 혹은 하지 않아도 되는 수고와 어떤 고난을 겪으시며 살아가십니까? 다음 주면 부활주일이죠. 부활주일 보면 셀이 저희가 한 110개가 넘는데요. 그중에 몇 개 셀 리더들은 계란 삶아 오신 분들이죠. 집이 양계장에서 삶아 오겠습니까? 여러분 계란 삶아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계란 삶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계란 사다가 삶고 혹은 거기에 뭐 셀로판지 붙이고 거기다 글씨 쓰고 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필요하면 재정도 드는 일이고요. 왜 그럴까요? 뭐라도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좀 나누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다음 주에 독거노인 저희가 좀 찾아간다고 그랬죠. 사랑의 반찬 나눔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데는 모르겠어요. 왜 신청을 더딘지 혹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데는 이런 데 제일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되게 수고스럽죠. 이 가서 뭔가 찾아가서 하고 지금 날씨도 풀렸지만 겨울 같은 때는 추운데 물건을 들고 가는 것도 어렵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할머니들
그분과 얘기하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셀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이 일을 기꺼이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실천하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 어떤 분들은 금식 하시려고 작정하신 분들 있죠.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근데 이사야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앞지나가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금식도 하십시오. 하지만 금식 자체에 열심을 내지 마시고 금식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누는 일들에 열심을 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손에 피를 흘리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대신 손에 더러움을 좀 막 묻혀가면서 누군가를 섬기려고 애를 써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발에 못이 박히셨잖아요. 근데 그걸 따라할 수는 없잖아요. 발이 더러워지도록 발에 땀이 나고 불편했을 때까지 먼 곳에 있는 누군가를 찾아도 가보는 거죠. 평소보다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뭔가 애쓰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창을 찔리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평소보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할 때 정말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어서 한 명이라도 좀 기도해 보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으로 품고 그것을 풀어내는 게 뭘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 삶에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때는 그 일들을 누군가에게 확증할 수 있도록 이런 믿음을 견고히 세우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한 주에는 그런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행동하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진리를 기반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냥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도 근거는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그것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철저히 말씀을 기반으로 사역하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진리를 거슬러서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의 큰 특징 두 가지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성품이 있는가, 그 사람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 이거죠. 여러분, 요즘 미투 운동으로 성폭력, 성추행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보지 않으면 무슨 짓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누가 보거나 보지 않거나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많은 선택의 상황이 닥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의 상황이 있을 때 나는 기분을 따라 선택하는지 아니면 나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모이면 쉽게 누군가를 욕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씹는다라고 그러죠. 누군가를 비방하고 누군가를 대화 주제 올려놓고 뭔가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껴드시는 분인지 아니면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는 분인지 돌아보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뭔가 어울릴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니까 성경 비방을 금하셨으니까 조용히 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뭔가 좀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부터 좀 번거롭고 귀찮은 일까지 부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쉽게 다른 핑계를 삼아서 거절하는 분인지
아니면 성경 말씀을 따라 행하는 분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너희를 재판에 걸어 네 속옷을 가지려고 하거든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만일 누가 너를 강제로 약 1.5km 정도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약 3km를 가주어라. 안 해도 되지만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무엇인가 좀 행하실 수 있도록 내가 쓸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더 수고스럽지만 부탁한 것 이상으로 뭔가 해주는 거죠. 그럼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여러분 무엇인가 선택할 때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게 하시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이 삶을 구한다면 선택할 때마다 잠시만 멈추면 떠오를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떠오를 것입니다. 이 시간 떠오르기를 제가 구합니다. 떠오를 때마다 무시하지 마시고 말씀에 맞는 선택하기를 씨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분에 따라 선택하는지 말씀에 따라 선택하는지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때마다 울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천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는 밋밋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말씀 한 구절을 실천하는 걸로 씨름하는 거죠. 말씀을 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안 되면서도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착각하시면서 누군가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돌아보시면서 믿음을 확증하시는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묵상하시며 주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 중에 5절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선포하고 좀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앞에 있는 자막을 우리 좀 3번만 읽어 보려고 그래요. 큰 소리로 좀 선포할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번 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 번 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할 때요, 여러분 몇 분을 좀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좀 특별히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 계십니까?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는 분들, 누군가의 외모, 스펙, 능력 그런 것들로 누군가를 자꾸 평가하는 마음의 씨름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좀 끊어내는 마음으로,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자격 없이 자격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삶의 현장에서 좀 풀어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한 주간 그냥 그저 기도나 묵상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좀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는 일, 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제게 좀 주십시오. 그렇게 좀 구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삶의 현장에서 선택할 때 욕먹어도 잃어도 손해봐도 진리를 기반으로 진리를 거슬러 제가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 선택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좀 결단함이 일어나서 좀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을 어떤 자격으로 제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고백만 따라서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하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내가 가진 기준으로, 하나님 내가 가진 잣대로 사람들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보지 않은 채 하나님 사람들을 검증하고 하나님은 사람들을 비방하는 말들을 얼마나 쉽게 내뱉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누군가를 비방하기를 그치고 하나님 내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의 삶 안에 아무 자격도 없는데 어떤 부분도 없는데 누군가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 모든 고난을 자처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원하는 사람이 있거든. 주님이 말해주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어떤 고통도 어떤 모욕도 어떤 고난도 능히 기꺼이 받기를 원하시는 하는 그 예수님의 심정이 오늘 전달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시간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이 한 사람 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마음에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가운데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우리 주변 사람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긴 좀 어떻게 될지라도 오직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그래서 얘기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이 한 주간 하나님 딱 평생이 자신 없으면 일주일만이라도 하나님 이 일주일만이라도 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으니 하나님 나의 엄마 나의 아빠 하나님 우리 집안을 새롭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친구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직장 동료들 가운데 찾아가 주십시오. 그들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주일 동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 주변 사람들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좀 이름을 불러 기도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 그들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하는 종교가 크리스천이 아니라 내 삶의 선택이 크리스천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크리스천이기를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니라 조직의 크리스천을 행동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니라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 때문에 누군가가 되살아나기를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로 주시옵소서. 그 위로 주시옵소서.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하고자 했던 내 삶이라고 내가 어떻게 같은지 사람을 살려내는 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의 손이 난 뜯고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무르고 그곳으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종교가 크리스천인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 마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예수님의 진리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요일에 교회 간다고 크리스천이 아니라 하나님 주중에 크리스천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오해받아도 사람들이 몰라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중간 주님 다른 날보다 더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1년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 절기조차 주님을 놓친다면, 아니 이때마저 주님을 묵상하지 못한 채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어쩌겠습니까? 주님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한 번이라도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 때문에 누군가 살아나는 기쁨이, 하나님 그렇게 쓰여진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 바울과 같은 안타까운 심정에 처한 리더가 있다면, 하나님 그런 직장의 상사나 혹은 그런 권위자나 하나님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으로 말미암아 싸우거나 분쟁하지 않고 바울처럼 다시 묵묵히 하나님 복음의 선택이 그 사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있게 된 모든 모임 안에, 하나님 그런 세일 모임 안에 하나님이 주께서 이루신 이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 이 은혜가 넘쳐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모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자유 계시면 좀 축복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묵상과 기도와 금식과 예수님을 깊이 좀 닮아가기 힘쓰시는 특별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도 이전과 다른 특별한 은혜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시다.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큰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주님 손이 나를 일으켜 주시네.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나 가난할 때도 나 부여할 때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그 시험이 와도 감사가 넘쳐도 언제나 주님을 의지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리라. 말씀 앞에
주님과 영원히 살리. 주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은혜 날 붙드네. 나 주 안에 영원히 살리.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영원하네. 나 주님과 영원 나 주 안에 영원 나 주님과 영원히 살리. 할렐루야. 우리의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승리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이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며 특별히 고난주간 주님과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